사람들이 모일 때는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모여도 똑같습니다. 시장에 모이면 시장에 모인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왔든지 물건을 팔든지 쇼핑하러 온 분도 계시죠. 전시회에 가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분들도 전시회 통해서 뭔가를 감상하며 그렇죠. 그림이든 뭐든 작품이든지 간에 그 작품을 감상하려고 또 그리고 그런 속에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학교에 모인 학생들은 그렇죠.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도 잘 받고 그리고 좋은 직장도 들어가고 대학도 들어가고 이런 목적들이 있을 거고요. 회사에 모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승진도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끝까지 잘해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교회는 어떨까?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 모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모이는 겁니까? 왜 모이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다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죠. 그저 그렇게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왔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한 거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와야 되고 그 이유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그냥 앉았다가 가는 거에 불과합니다. 처음부터 예배 드리기 전부터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참여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여기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을 만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겠다라는 자세도 그런 마음가짐도 그런 목적도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말씀대로 사는 이유는 크게 보면 한 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훈련도 받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래야 되느냐? 왜 복을 받아야 되느냐? 목적은 하나입니다. 뭘까요? 늘 말씀드려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속으로 다 그렇게 똑같은 대답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이거 말고 없어요. 왜 건강해야 되냐? 하나님께 영광. 왜 그런 상황들을 극복하고 이겨야 되느냐? 관통해야 되냐?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그렇게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고 복 받으세요. 잘 되세요. 명예도 얻고 권세도 얻으세요. 그런데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된다. 이걸 놓치면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자기가 영광 받는 거예요. 모든 바람이 이루어지기 위한 노력과 애씀과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면 우리는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는 잘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안에 있는 존재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런데요 이렇게 알고 아멘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눅눅하지 않다는 거지. 그게 이제 우리에게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그게 안 되냐면 바쁘고 피곤하고 여러 상황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떨어뜨리려고 이간하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 이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수단도 사용하고 저런 방법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동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동의할 수 있는 어떤 거리를 가지고 와서, 그렇지 않냐? 그렇지? 저녁 거 따먹어. 따먹어봐. 따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된다.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 같거든요. 그렇게 따먹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게 그런 거예요. 야, 생각해봐라. 그 말이 되냐? 말 안 되잖아.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안 살아.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존재인지 잘 아시죠? 악한 영,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자기 뜻대로 살게 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얘기하면, 하나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변론을 막 쫙 늘어놓잖아요. 사단에게 속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런 얘기 들을 때 아멘, 아멘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진리잖아요. 세상적인 그런 문화나 철학이나 이런 이론이나 이런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 계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잘 되게 하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는 영광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이해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르치고 내가 영광 받고 교만하고 또 죄를 짓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일을 해결하려면 딱 하나, 방해하는 사단만 제어하면 돼.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제로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없어요. 어떻게 영물을 이깁니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요? 어떻게 관통해요? 불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사단을 제어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해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 공동체가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 공동체에서 서로 생각이 달라. 가치가 다르고 목적이 달라.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저마다 다 다릅니다. 서로를 모릅니다. 같이 예배드린 장소에 있으면서도 얼굴을 모른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얼굴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의 입장, 상황, 마음 상태, 그리고 어려움, 처지, 문제 이런 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교회 공제 오면 집에서나 사회에서 생활할 때보다 표정이 밝죠? 나 같으면 이런 때 얼른 웃겠다. 표정이 밝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면요, 친하지 않은 겁니다. 친한 사람은요, 이미 다 서로 상의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묻기도 하고 그건 말이야 이렇게 이게 이제 친한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에 우리가 몸이 이루었고 우리가 각 지체라면 그게 맞는 거잖아요. 서로의 관계 그래야 세파가 몰아쳐도 여전히 우리는 똘똘 뭉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서 주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교회 공동체의 가치입니다. 서로 기도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입니다. 기도도 하고 기도도 제목도 나누고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관심이 없어요. 문제 해결됐어? 응답 받았어? 이런 거 물어보십니까?
거의 안 할 거예요. 거기까지. 기도하는 것까지.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까지. 그 다음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은 서로 그런 가족이라는 온기를 느껴야 되고 체온을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패밀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따로 국밥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기원도 있습니다만은 따로따로 물과 기름처럼 너는 너 나는 나, 너는 네가 책임지고 나는 내가 책임지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교회 공동체에 이미 편만하게 보편화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부상이 되는, 부흥이 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여러 사람이 모여 있으니 어떻게 각 사람을 다 그렇게 하냐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뭐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고 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큰 교회일수록 더 관심이 없어요. 몇 사람만 이렇게 관심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챙기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 문제도 심각합니다. 삶이 너무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다른 사람까지 어떻게 내가 챙겨주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요. 맞죠? 그렇죠? 아멘한 사람은 솔직한 거야. 그래. 사실 그러니까 진짜 그렇잖아요. 바쁘잖아요. 나 혼자의 문제, 우리의 문제, 뭐 회사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 이게 해결하기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까지 챙기라고 하면 그게 어려운 거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렇게 생각이 힘들지, 어렵지, 피곤하지, 내 문제도 있는데 산더미 같은데 이 문제도 못했는데 다른 사람 일까지 해야 되냐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게 사단이라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별로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각을 심어줬을까? 주님이? 성령님이? 천만에 만만. 그렇죠? 그 생각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 생각을 주는 것은 교묘한 아주 영악한 그 사단이 그런 생각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안 왔으면, 성령으로부터 안 왔으면, 주님으로부터 안 왔으면 악한 영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 생각이 들면 그래 맞아, 내가 어렵잖아, 피곤하잖아, 지쳐있잖아, 내 문제도 해결 못하잖아, 이 생각이 들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라겠잖아요. 그러면요 0.001초 차이로 해답을 100% 주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을, 다른 것으로부터 온 것을, 세상으로부터, 문화로부터, 철학으로부터, 이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의 수만큼 사정과 상황도 다양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인생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단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신앙인이잖아, 하나님의 자녀잖아,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 그럼 우리 생각할 게 뭐냐면 이게 이 상황이, 이 말이,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는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거라면 우리는 차단하고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손해 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는 존 칼빈은 제네바 교회를 세우며 뭐 한 가지를 강조했는데 뭘 강조했냐면 목회 방문 제도라는 것. 목회 방문 제도. 시작. 이걸 강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로들, 리더들에게 부여한 의무이기도 한데요. 장로들, 리더들은 성도들의 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할렐루야. 이거 그렇게 적어요. 정기적으로 성도의 집을 방문하여 신앙 상태를 뭘 살펴? 신앙 상태를 살피고. 이거 해야 돼요. 신앙 상태를 살피고 가정의 어려움도 경청하고 듣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격려해야 된다. 할렐루야. 리더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극소수일 겁니다. 칼빈은 이것을 가리켜서, 그렇게 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명명했어요. 그 자체가 뭐냐? 교회의 눈이다. 교회의 눈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서로를 돌아보는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를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언제 쓰여졌냐? 교회가 무너지고 신앙의 행태가 와해되고 있는 상태. 왜냐하면 심한 박해가 계속되고 있었으니까. 예배 잘 드리던 사람이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에 공동체의 결속력이 약해지고 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전하죠. 그건 뭐냐면 서로 돌아봐야 된다. 너희들 이러니까 너희들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돼, 더 헌신해야 돼,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덕목 같은 아주 중요한 가치를 하나 얘기한 게 뭐냐면 서로 돌아봐야 된다. 할렐루야. 이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라고 말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돌아봐야 한다는 이 말은 그냥 형식적으로 가서 뭐 이렇게 좀 그래 아이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돌아보라는 것은 그의 신앙 행태, 삶의 자리에서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까지 포함한 그런 돌봄, 관찰, 진찰이라고도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걸 얘기해요. 영적 상태와 삶의 상태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살피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책임 있게 살피라는 거예요. 그런 동사가 사역의 돌보다라는 동사인데요. 그렇게 다른 사람의 상태, 지체들의 상태를 잘 살펴서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 이 동사입니다. 의미동사요, 뜻동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크게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에 잘 살아오지 못했구나. 나 나름대로는 잘 산다고 했는데 말씀을 보니까 이게 문제네, 내가 그렇게 못 산 부분이 있네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잘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다른 사람을 돌아봐야지, 그런 마음을 그들의 신앙 상태도 살펴주고 문제가 뭐 있는지도 관찰하고.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런 관찰, 진찰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관찰하고 진찰할 수 있어요? 만나야 됩니다. 만나지 않고는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만나야 역사가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만나야지 그분의 형편이 어떤지 대화도 하고 살피기도 하고 관찰도 하는 거지.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주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죠. 근데 우리는 신은 아니잖아요. 왜 소그룹 하는지를 알아야 돼. 소그룹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꼭 하시기 바래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소그룹에 열심히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대해 보세요. 정말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나중에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소그룹 참여는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열매, 그 결과를 향한 시작이 바로 소그룹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인정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냥 출석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그 함수 관계가 막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거기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열매가 맺혀지고 미래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소그룹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소그룹을 중요시 여겼다. 그래서 아담이 독촉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혼자는 안 된다는 걸 아신 하나님이 알고 계셨죠 이미. 그래서 이불을 하나님이 아담의 짝인 이불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이게 첫 번째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 소그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초대교회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은 소그룹이다. 소그룹으로 시작했습니다. 소그룹은 서로를 지탱하게 해주고 서로를 품어주기도 하고 소그룹은 서로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더라. 그런 기능이 소그룹 속에 있습니다. 대그룹은요 못해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다 해. 소그룹들이 활성화되고 생동력 있으면 전체는 자동적으로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그룹은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하죠. 서로 돌봐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소그룹은 그냥 격려하는 말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들어줍니다. 이브리서 10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근데 그 말씀을 보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격려라는 것은 서로 그래 힘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런 격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격려는 서로 챙겨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해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받는 격려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감하고 동일시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격려가 말로 그냥 입술로 격려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삶으로 도움을 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가르쳐서 격려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시카고 웰로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을 잘 알 겁니다. 유명한 분이. 그분은 소그룹 회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책에도 나오는데요. 한 남자 성도가 점점 말이 없어지기 시작했고 교회 출석을 등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아예 예배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러다가 그래서 소그룹원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찾아가죠. 그때 그 남자는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나는 그 남자가 예배 안 나오는 그 남자가 하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떠난 건 아니다. 떠난 것이 아니라 아무도 나에게 관심 없는 이 교회에 내가 다녀야 되는가? 나에게 관심이 없는 이 교회에 내가 다녀야 되는가? 그래서 예배에 안 나갔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례는 소그룹의 중요성과 영적 소그룹의 기능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추를 제공해 주고 있는 거죠. 소그룹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 서로를 세워주고 세워진 사람의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곳이 소그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심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희생 없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도 그렇게 희생하셨잖아요. 우리 당연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소그룹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결속력이 없고 미래가 없는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말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소그룹에 참여해서 수다 떨자. 수다만 떨면 된다. 소그룹에 참여해서 말 많이 하면 된다. 말해라. 자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어떤 분은요, 내가 이런 얘기 들으려고 이 소그룹에 참여했냐. 저런 얘기를 해. 이럴 수 있는 사람도 기다려주세요. 정척해주세요. 때가 되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해온 과정이 있으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니까 그냥 같이 수다 떨어주세요. 괜찮아요. 무시하지. 딴 사람 얘기하는데 딴짓하거나 전화 받거나 문자 보내거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랬어요. 그러셨구나. 힘드셨겠네. 이런 얘기 하세요. 리액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많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요. 수다가 서로 돌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관계로 이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그룹은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소그룹은 회복의 통로요. 하나님 사랑받는 중요한 문이, 소통하는 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참여해라. 두 번째는 살피라. 세 번째는 격려하라. 첫 번째는 참여해라, 살펴라, 격려해라. 시작. 우리 교회는요, 머리가 좋아서 한 번만 해도 되는데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까 제가 두 번 얘기한 거예요. 참여하고 살피고 격려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 교회가 잘 되면 여러분 가정 잘 돼요. 이 교회가 잘 되면 여러분 자녀들 잘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계획입니다. 서로 긍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하나님께로도 온 말인지 내가 하는 말이 옳은 건지는 늘 기도하고 묻고, 하지 말아야 될 건 그냥 꼭 참으세요.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리고 그런 분별력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